한민족이 기다려온 인류의 구세주, 동방의 밝은 빛이 한국 땅에 오신 것이다. 그가 바로 정도령이시다. 조희성님은 1931년 8월 12일 농부이신 부친 조경남과 모친 오지덕 사이의 9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우리 희성이가 장차 큰일을 할 골상을 지녔어. 손에는 다이아몬드와 임금 왕자의 손금이 있고 가슴에는 북두 칠성에 해당하는 점이 있으니 큰 인물이 될 것이 틀림없어. 이 손금을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셨다. 모친께서 조희성님을 잉태하셨을 때 꿈을 꾸셨던 태몽이 있었다. 전설로 여겨져 왔던 명산, 부평 계양산이 있는데 하루는 꿈에 계양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아름답게 치장한 처녀 30여 명이 맞이해 주셨다. 저 처녀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하고 물으니 당신을 하늘나라로 안내하기 위한 선녀들입니다. 어느 날 밤 꿈에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나타나 장차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성공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절대로 꿈에서 본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모친께서는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계시다가 조희성님이 밀실에서 연단을 받고 완성자가 되어 영생의 역사를 시작한 1981년도에 와서야 비로소 말씀해 주셨던 것이다. 어린 시절 뜻을 세우면 포기하지 않는 성품이 있었으며 농번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품하시를 자청하여 다녔다. 이 한 몸은 희생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군소리하지 않고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겨울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 장작을 읍내에 내다가 팔았으며 고된 생활의 연속이었다. 추운 겨울에 손이 시려워 손끝을 칼로 베어내는 듯한 고통이 가해와도 이중 삼중으로 더해지는 고통에 엉엉 울면서도 기어이 장작을 팔아오곤 했던 것이다. 스스로 나를 연단하는 훈련을 늘 했고 비가 온다고 해서 나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번 목표를 세우면 꾸준한 성품으로 잠시라도 드러누워 쉬지 않는 성품이었다. 조희성님은 중학교 시절 인생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밤늦도록 윷놀이를 하면서 놀던 친구가 이튿날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것을 보고 큰 충격과 슬픔을 불러일으켰다. 조희성님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관련된 유명 철학 서적을 다 읽어보셨으나 그 모든 철학 서적들이 수준 이하로 느껴졌고 그 중에서 낫다는 것이 톨스토이의 저서였으나 그 속에도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다.
밤중에 종종 마을 뒷동산 중구문산 봉우리에 올라가 마을과 넓은 들판을 내려다보고 왜 사람은 고생하다가 죽어가는가? 안 죽을 수는 없을까? 인생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셨다.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어왔지만 죽음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었다. 조희성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전 인류를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싹 트고 계셨던 것이다. 또한 마당 발의 조건으로 1947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서윤복 선수와도 같이 뛰었다. 숨이 찬 경지를 지나 무감각 상태에서 뛰셨던 것이다. 항상 희생과 봉사의 마음이 차고 넘치셨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셨다. 조희성님은 교과서를 모두 외워버렸다. 잡념이 전혀 없고 키가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것이 피 속에 녹음이 되었다. 조희성님은 19살 때부터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생활을 시작하였다. 기성교회 목사가 하는 말이 마음으로나 눈길로나 음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여자를 뱀같이 보라고 하여 그때부터 여자를 뱀같이 보았다. 정욕이 올라오면 이 개같은 마귀 새끼하고 자신에게 욕을 하면 정욕이 사라졌다. 미친 사람처럼 땀이 날 정도로 달리기를 하거나 심한 노동을 가하며 자신을 공격하는 생활을 하니 정욕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흑석동 감리교회에 나갔으며 중고등반 학생들과 청년들을 지도하는 책임교사였으며 흑석동 일대에 전도를 하며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였다. 학생 60여 명과 남산에서 박태선 집사님께서 북을 치며 전도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박태선 집사님께서 북을 치며 전도를 하셨는데 북을 벗어 이 사람에게 주며 쳐보라 하여 이 사람이 북을 치며 전도를 하였고 조희성님은 북을 치는 것을 보고 남산교회의 어떤 교인은 박태선 집사님은 북을 딴 사람에게 절대 쳐 보게 한 사실이 없는데 이상하게 청년에게만 북을 치게 하니 특별한 일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때에 이미 박태선 집사님께서는 조희성님을 알아보셨으나 조희성님은 전혀 명모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몰랐다. 박태선 집사님을 만난 후부터 입안에 꿀물과 같이 단물이 흐르며 뱃속까지 시원한 생수가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조희성님은 나이 20살 때 6.25 동란이 일어났다. 김포 장로교회에서 학생 신분으로 교회 종을 치고 예배를 인도하였는데 인민군이 총을 쏘려 하는 자세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였다. 집집마다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인민군 환영위원회에서 잡아가 죽이려고 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모범 청년을 죽이면 안 된다는 데모로 풀려난 것이다. 당시 인민군 환영위원회 위원장이며 국민학교 5학년 때 담임이었던 김낭영 선생님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도를 하고 다니느냐. 오늘 너는 내가 아니었다면 틀림없이 죽을 터인데 내가 살려줄 테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인민군에 들어와 일을 해라 하며 내보내 주었던 것이다. 서울 흑석동 일대 노량진 근방의 유엔군 비행기가 무차별 폭격이 있었다. 당시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전봇대를 부둥켜 아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다. 간신히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여 하숙집을 향해 오는데 거의 다 와서 흑석동 지방 빨갱이에게 잡히게 되었다. 빨갱이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집집마다 전도를 하고 다니는 열렬한 예수쟁이였으며 형은 경찰관이니 그들의 눈에는 가시 같은 반동분자였던 것이다. 혹석동 인민군 본부 지하실에 잡혀가서 네모난 마차철조로 양쪽 무릎보금에 끼워놓고 끌어앉혔다. 구두발로 무릎과 허벅지를 찢 밟았다. 그러면서 너의 형이 있는 곳을 대라는 것이었다. 곡괭이 자루로 이 사람을 인정사정 없이 패듯하였고 매질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너무 흑독한 고문을 당했던 것이다. 친형은 수도 경찰국에 근무하는 경찰관이었으며 김포 고향집에 숨어 있는 것을 말하게 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것은 자명한 것이었다. 나 하나가 희생되어 죽는 것이 낫지. 온 가족이 몰살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자 말을 못하도록 혀를 깨물었다. 입안에서 피가 터지자 알갱이들은 이간나 새끼 악질 반동이구만 하며 6명이 있는 힘을 다하여 사정없이 때리는 것이었다. 의식을 잃은 후 다시 깨어나 간신히 몸을 움직여 계단을 통해서 엉금엉금 기어서 나오니 인민군 장교가 보고 이간나 새끼는 뭐야? 이 새끼는 반동아 새끼입니다. 그럼 마포 형무소로 이송하라오. 이리하여 이 사람은 마포 형무소로 끌려가게 되었다. 한강 다리에 폭격으로 파괴되어 인민군들은 포로들을 노량진을 거쳐 영등포 염천교까지 끌고 갔다.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 구두발로 사정없이 걷어차는 것이었다. 걸어보려고 애를 써도 숨가쁘게 가해오는 고통에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사람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슬픔의 눈물을 안으로 삼키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텅 빈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갔던 것이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인민군들이 철사줄에 두 손을 꽁꽁 묶는 것이었다. 다시 긴 쇠사슬로 앞사람과 뒷사람을 이어 일렬 종대로 만들어 이동시켰다. 유행가 가사 그대로 이 사람은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맨발로 절며 미아리 고개를 넘었다. 그리고는 의정부 동두천 전곡 연천평강을 거쳐 신고산을 돌아 원산까지 끌려갔던 것이다. 북으로 끌고 가는 중에도 쌀 한 톨, 물 한 모금을 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배가 고파 풀을 뜯어먹었다. 그것도 인민군 감시병에게 들키면 사정없이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후려치기 때문에 몰래 뜯어 먹어야 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목이 말라 오줌을 받아 마셔야 했다. 어떤 사람은 오줌이 더럽다, 냄새가 난다 하는데 그것은 목이 마르지 않을 때의 소리이다. 이 사람에게는 오줌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 물이나 실컷 먹고 죽자 하고 동료들 쇠사슬에 묶인 채 동료들을 끌어당기며 논에 가서 물을 먹다 인민군의 총개머리판에 머리를 맞아 죽는 것이었다. 전쟁이라는 상황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다. 끌려가는 길목마다 죽은 시체가 즐비해 그 모습은 너무도 참혹하였다. 원산까지 한 달 동안 잠을 한 숨도 재워주지 않아 너무너무 졸려 견딜 수가 없어 철사줄에 매여 가면서도 졸았다. 졸면서 걷다가 걸음을 비틀거리든지 하며 따발총으로 쏘아주겨 연결된 쇠줄에서 풀어버리는 것이었다. 나이 20살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연단을 받았으며 인간의 탈을 쓰고 밑바닥 중에 밑바닥 생활을 했던 것이다. 죽음이 임박해온다는 것을 직감하고 탈출을 생각하게 되었다. 조이성님은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고 신분 또한 학생이었다. 전쟁물자 옮기는 일을 하던 도중에 고갯마루에 서서 보초를 서고 있는 인민군을 처치하면 탈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민군의 허술한 틈을 타서 그 보초를 발길질로 내질렀다. 남쪽으로 도망을 간다는 것이 그만 방향이 틀려 북쪽으로 가게 되었다. 며칠간 무작정 도망을 가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 고구마 삶은 것이 있기에 막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손들어 하는 것이었다. 그곳은 함경남도 고원군 탄광역전이었다. 원산에서 포로 한 명이 인민군을 해치고 탈출하였다는 긴급 연락을 받은 원산 근처 140~150리는 완전 비상 상태였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른 채 섣불리 행동하다 그만 잡히고 만 것이었다.
이 사람을 잡아서 밤새도록 고문을 가하는데 인간으로서는 차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들은 이 사람에게 재미로 고통을 가하였으며 사람의 생명을 놓고 장난짓을 하였던 것이다. 발가벗겨 거꾸로 매달아 놓고 가죽 채찍으로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후려치며 고춧가루물을 코에 집어넣었으며 또 전기 고문을 가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고문을 한 다음 양손을 머리 뒤로 하여 묶어놓고는 평양 신양리 형무소로 압송하였다. 신양리 형무소의 작은 복방에 6명을 집어넣었다. 한 사람의 공간에 6명을 집어넣으니 몸을 움직일 수 없고 기가 나서 한 사람씩 죽어 나가는 것이었다. 형무소 안에서 모래가 썩여 있는 밥을 먹고 맹장에 걸려 옆에서 죽어나갔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빨리 죽자 하면서 모래째 먹고는 고통스럽게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만은 항상 마음이 태평한 상태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에 맡긴 채 한 번도 실망이나 낙심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간수들도 이 반동아 새끼는 먹는 것도 없는데 얼굴이 좋다면서 때리기도 하였다. 이 사람은 모래 밀밥을 입안에 넣어도 모래는 골라내고 밀만 먹었다. 이 사람은 감방 안에서도 끊임없이 찬송을 불렀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사람들이 노래 곡조가 너무 좋다며 가르쳐 달라고 하기에 가르쳐 주어 같이 부르기도 하였다. 이 찬송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주셨던 것이다. 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는 찬송을 콧노래로 부르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이 독방에 들어온 죄수는 모두 중벌로 다스려 죽이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보니 이 사람만큼 매를 맞은 사람은 없었다. 서울의 망우리 공동묘지 같은 평양시 근교의 공동묘지인데 동산 7분 능선쯤에 큰 구덩이가 파여져 있었다. 평양 서포 뒷동산이었다. 인민군들은 총살시킨 후 거기다 묻으려는 작정이었다. 500여 명을 모두 총살시키는데 한 번에 10명씩 총살을 시키는 것이었다. 제일 마지막에 총살을 당하는 차례에는 6명이 서게 되었는데 그 속에 이 사람도 서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500명이 죽는 광경을 끝까지 다 볼 수 있었다. 말뚝 앞에 큰 구덩이에는 시체가 가득 쌓여 있었고 총잡이는 불과 30m 전방에서 총구를 겨냥하며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덤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 영혼을 맡아 주옵소서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였다. 불현듯 부모님과 가족들 얼굴이 활동사진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순간 탕! 하고 두 발의 총탄이 불을 뿜으면서 이 사람은 쓰러져 버렸다. 얼마가 지났는지 정신이 들기에 가만히 생각하니 조금 전에 총살을 당한 것까지 기억이 나 여기가 천당인가 지옥인가 알 수 없어 살을 꼬집어 보니 내가 다시 살았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다. 필사적인 힘을 다하여 시체 두 구를 헤치고 일어나서 상처가 있는지 온몸을 점검하여 보니 다행히 상처는 한 군데도 없고 죄수복 칼라에 총탄이 지나간 흔적으로 구멍 2개가 나 있을 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너무도 분명하여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였다. 한 처녀의 도움으로 굴 속에 몸을 숨길 수 있었다. 은신처 굴 속에는 묘와 이불, 등잔불, 책상 등이 있었고 볼셰비키 당사든 공산 이념 서적들도 많이 있었다. 굴 속에 있는 동안 공산 이념 서적들을 모조리 독파한 후 이 공산주의는 얼마 못 갈 것을 직감하였다. (20세의) 젊은 청년 구레나루 수염이 무성하게 자란 나이에 대동군 내 치안대장을 맡아서 반공 청년 30여 명을 데리고 대동군 치안대를 이끌고 인민군과 좌익에 물든 청년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집어넣는 활동을 하였다. 치안대장 당시 5명밖에 되지 않은 치안대원들과 대동군 치안대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들어온 인민군 군관단으로 조직된 특공대 200명이
포로들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셨다. 이 와중에도 같은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감동적인 즉석 연설을 하기도 하셨다. 대동군 치안대장 시절 어느 날 치안대장이 빨갱이라는 정보가 입수되어서 그만 잡히고 말았다. 미 헌병대장은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형무소에 보내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평양 신양리 형무소로 다시 가게 되었다. 얼마 안 있어 중공군이 이내 전술을 쓰면서 물밀듯이 밀고 내려오게 되니 당시 대동군 치안대원 30여 명은 몰살당했으며 내 생명의 은인이었던 이양숙이란 처녀도 그때 죽음을 당하였다. 이 소식을 부산 가야 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혀온 인민군들에게 듣고 동료들을 생각하며 슬피 운 적도 있었다. 이 신양리 형무소에는 전에 이 사람이 직접 포로로 잡아서 집어넣은 인민군 수천여 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포로들은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서 담요로 덮어 씌우고 때리며 발로 짓밟기도 하였다. 형무소 안에서 가진 수모와 곤욕을 치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